저는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교회, 웬만한 교회 가서 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새생명교회는 제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도를 너무 강조를 했어요. 전도를 너무 강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왜 있어? 전도하려고 있어. 이 도식을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제가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본받자라는 말 많이 하죠.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균형 잡힌 사역이 있지요. 말씀,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캐리그마, 그 다음에 리투르기아,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제가 어저께 코이노니아 얘기했죠. 5가지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을 균형 잡히게 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본받자 그러면 이 5가지 사역을 균형 잡히게 하고 있는 그 교회를 본받자, 이런 뜻이에요. 그냥 원형,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원형이었던 교회가 모범적으로 이 5가지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전도는 어디가 있어요? 전도는 초대교회를 본받자 소리를 무지하게 하는데 결국 여기 와서 뭐예요? 전도하자로 끝났어요. 전도는 어디 있어요? 전도는 제 생각에 봉사나 교제, 디아코니아나 코이노니아의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모였더니 믿는 이들을 더하더라, 이랬던 거예요. 믿는 이들을 더하더라. 믿는 이들을 더하더라. 그게 전도예요. 공동체가 올바로 쓰면은 믿는 이들이 더하여지는 게 전도지, 전도가 교회의 목적일 수는 없어요. 제가 어저께 누누이 얘기했듯이 교회의 사명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지 전도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지요. 한국 교회가 이제 한 130년 됐어요. 130년 됐어요. 짧은 겁니다. 다른 종교에 비하면. 저때 막 그 안티기독교 나타나고 막 종교 편향 문제 막 나타나고 이럴 때 제가 기운실 그 대표로 불교 NGO 대표들하고 그 기독교 NGO 대표들하고 모여가지고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자 이러고 갔어요. 갔더니 불교에서 너희들 전도한다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냐 막 성토를 벌이더라고요. 그 비슷한 시기에 부산역에서 그냥 불상 목단 얘기는 뭐 벌써 전설이고, 부산에서, 부산이 어떤 데인지 아시잖아요. 불교가 얼마나 세요. 근데 거기 부산역 앞에서 이거 그 탁발하시는 스님이 계신데 어느 기독교인이 가가지고 그냥 그 스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자랑스럽게 이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하여간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때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 니들 때문에 못 살겠다. 막 이런 거예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미안하다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점점 듣고 있다 보니까 약간 제가 벨이 꼴려가지고, 제가 성격이 좋은 것 같아 보이는 거지 원래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불교는 전도하라는 얘기 없냐? 너희들 포교하라는 얘기 있지?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린 그런 거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근데 그때 동국대 그 불교학과 교수가 딱 나서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포교하라는 말 있다. 중요한 거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불교가 오래됐으니까 1000년 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포교라냐. 우리는 그래서 안 할 뿐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거봐라. 우린 100년밖에 안 됐잖아. 너흰 1000년 됐는데 좀 봐줘야지.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뭘 니들 잘못됐다고 그러냐. 애들이 하는 거니까 좀 봐줘. 그래가지고 넘어갔어요. 진짜 그래요. 100년밖에 안 된 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덩치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니까 덩치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는 열심히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 약자에 대해서 너그러워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막
전도해보겠다고 막 좌충우돌을 하고 있을 때, 아, 그래, 열심히 해봐. 이런 거예요. 좋아 보였어요, 오히려. 그래, 열심히 해봐. 나만 건들지 마.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신교가요, 힘이 세졌어요.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개신교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 역할을 해야지. 이제 그 소수적인 생각을 버려야지. 소수일 때는 사회를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였는데, 아니 이제 너희가 다수가 됐으니까 사회에 대해서 뭔가 책임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다수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우리는 아직도 소수예요. 아직도 소수라는 말은 뭐냐? 우리는 아직도 대한민국에 책임질 일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건 심정적인 소수의식이다. 심정적인 소수의식이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느냐? 이원론이 생긴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지역이에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거기서 건져내서 교회 울타리 안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이고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교회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맞는 얘기겠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기도할 때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내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해요? 저긴 사탄이 지배하는 데야.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 통일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이게 통일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냥 저는 종교사회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딱 놓고 놓으면 기독교가 위대한 게 뭐냐 하면 창조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들은 창조론이 잘 없어요. 기독교가 창조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불교, 유교 이런 데 따져보세요. 거긴 창조론이 없어요. 우리만 창조론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세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만이 아니라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전도에 꽂혀가지고는 저기 악한데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불러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뭐 이렇게 유행되고 있는 거 아니죠? 옛날에 이 노래 참 많이 불렀잖아요.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때가 됐다. 넘겨주십시오. 예, 심정적 소수식을 이제 극복할 때가 됐다. 넘겨주세요. 대통령이 장로가 대통령 된 게 3번이나 있었어요. 이 정도면 다수예요. 우리가 책임져야죠. 저분들이 기독교인인 거 숨기고 대통령 됐습니까? 아니에요. 나 장로요. 그리고 대통령 됐고요.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장로를 대통령 시켜야 된다. 심지어 청와대에서 찬송가가 울려 나오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그때 막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로 지지해가지고 저분들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장로가 대통령 될 때마다 한국교회는 위기였어요. 이승만 대통령 됐을 때 부정선거에 목사 장로들이 나서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접대 처음으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위기였어요. 확 떨어졌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됐을 때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을 했어요. 90년대 중반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안티기독교가 절정에 이르러가지고 50% 받는 상황이 저 때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교회가 교만해졌어요. 대통령이 우리가 장로 대통령 시켰다 해서 교만해졌어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쳐다볼 때 곱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아, 저것들 되게 설치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넘겨보십시오. 이거 더 일이죠. 넘겨주세요. 예. 기독당이라는 데가 나타났어요. 혹시 관계자들 계십니까? 여기 없으세요? 예. 행여라도. 예. 저분은 기독당을 세우셨습니다. 예. 이유는 뭐였느냐?
기독교 국회의원이 40%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우리가 나서서 우리 입장을 관철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당을 만든 거잖아요. 직접 우리 국회의원을 만들어야겠다. 이유는 우리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을 기독이라고 붙였어요. 기독이라고 붙였어요. 기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한자죠. 그걸 이제 한문으로 쓸 때 기독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요. 그래서 저 정당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당이에요. 그리스도당. 그리스도의 정신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답을 잘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정신은 뭐예요? 제가 어려운 건 안 물어보잖아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뭐예요? 좀 실망되네.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당이라 그랬으면 저 정당을 보고 뭘 느껴야 돼요? 사랑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사랑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넘겨주세요. 제가 저 정당 정책 보고 제가 깜짝을 놀랐는데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다음 화면 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좌파 척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반국가 행위 척결이에요. 1번 척결, 2번 척결이에요. 저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저거 잘못됐어요. 그런 이유를 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냐? 전도 잘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고요. 내 삶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그 사랑의 정신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게 2007년도에 촛불 집회 막 서울에서 하고 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고요. 신문을 보다가 제가 무릎을 쳤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저 때 광우병 촛불 집회 할 때인데 저는 뭐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를 안 하는데 마지막 때 가가지고는 이제 동력이 줄어드니까 종교계가 나서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라고 했나 봐요. 종교 행사 형식으로. 그랬더니 천주교가 처음 맡았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뭐냐 하면 서울역 광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가 단상이에요. 여기서 행사가 진행되지요. 저 위는 어디냐면 플라자 호텔 쪽이겠죠. 조선 호텔이나 플라자 호텔 쪽이죠. 우리 같으면 행사를 하면은 행사 맡은 사람들은 무대 뒤에 있다가 시작 그럼 다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저분들은 저 정의구현 사재단이 저쪽 방향을 볼 때 플라자 호텔이나 조선 호텔 쪽에서 두 줄로 저 수많은 인파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개신교는 절대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저 사람들이 두 줄로 저 많은 사람들을 홍해바다 가르듯이 갈라서 저 앞까지 나온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리고 아마 우리 그렇게 뚫고 나갈 테니까 기다려 이러니까 기자가 옥상 건물에 올라갔는지 저기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저걸 딱 보고요. 제가 와 대단하다. 저 사진 한 장으로 전도 100만이다. 종교가 사회를 참여하는 방법이 뭐냐? 세상 속에 있으나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제자들 날 믿고 날 쫓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천국 갈 때 이 사람들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이들을 데려감이 아니고 강조를 하셨어요. 데려감이 아니고 이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삶.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이 세상 속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유학생활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어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자꾸 한잔하자고, 그렇게 덤벼요. 한잔하자고. 뭐 마셔도 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뭐 떡 먹는 게 뭘 중요하게, 고기 먹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건 저는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인데도, 근데 굳이 신학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굳이 너랑 나랑 한잔하자, 왜 그러는지 막 그거 됐다고 저리 가라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려니까 힘든 거거든요. 근데 목사가 딱 되니까 이게 끊겨요. 목사가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저한테 와가지고 한잔하세요, 이거 안 해요. 목사가 힘들 것 같죠?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다 믿는 사람만 내 주위에, 목사님 다 이러는 사람들만 내 주위에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해요. 힘든 게 뭐냐? 저는 NGO 활동을 하니까 안 믿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위대해요. 세상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구별해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가 훨씬 편해요, 실은. 네. 목사님들이 맨날 죽겠다 그러는데 다 뻥이에요. 네. 요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바로 저 장면이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 거룩이라는 게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교회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걸 피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변화산에서 초막 짓고 거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려와서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는 이곳이 아니고 저 산 아래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오늘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내가 잡혀가 죽는다.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 잔을 피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이거 안 하고 좀 편하게 가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 마음도 그렇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굳이 아들을 왜 그 고생을 시켜? 그냥 본인이 재물 받은 걸로 치고 그냥 편하게 가면 좋잖아. 왜 아들을 왜 죽여?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이거 그냥 한샘 치고 그냥 갑시다. 받은 걸로 치고 갑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는 거죠. 대답을 안 해줘. 그러니까 매달려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면 뭐 별 수 없네요. 그 잔은 제가 받을게요.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희생이에요. 그리고 이유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은 뭐냐? 그 언어의 모양은 뭐냐? 십자가이고 희생이고 사랑이에요. 넘겨주세요. 근데 베드로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베드로는 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정권을 잡을 거예요. 자기는 우의정이에요. 이미 자기는 우의정으로 자기는 찍어놨어요. 그래서 칼을 찼어요. 가서 칼 한번 휘둘러 볼 거예요. 내가 저놈들 내가 올라가기만 하면 내가 칼 한번 휘둘러 보리라, 내가 한번 거들먹거려 보리라고 칼을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위기의 상황이 딱 오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지요. 베드로의 언어는 뭐예요? 칼이에요. 폭력이에요. 예수님의 언어는 십자가고 희생이고 사랑이었는데 베드로의 언어는 뭐였느냐면 칼이고 폭력이고 증오였어요. 제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일까, 베드로의 제자일까?
혹시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만큼 힘이 세졌으니까 칼 한 번 휘둘러 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세상을 향해서 칼 한 번 휘둘러 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 가끔씩 만나거든요. 이 교계 행사 있거나 뭐 이런. 왕이에요. 제가 어느 날 교계 무슨 봉사단 창립식에 저도 뭐라고 이름을 올려주셨길래 행사에 참여했어요. 그게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확 와가지고 제가 쫄아가지고 쑥 피했어요.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더만요. 쑥 피했어요. 뭔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 유명한 목사님 보디가드들이 이렇게 쫙 한 10명이, 검은 양복 입은 보디가드 10명이 쫙 나타나니까 사람이 무지하게 위축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알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아는데, 그 목사님 목회로는 머슴 목회예요. 목회는 머슴이다. 그분은, 목사는 머슴이 돼야 되는데 보디가드가 10명이에요. 이건 약과예요. 제가 전에 외국에서 몰트만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교수님이, 독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그 행사를 제가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또 조용기 목사님하고 친해요. 참 희한하죠. 둘이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울려요. 예. 정점에 이르면 뭐 이렇게 통한다고 어저께 장로님이 그러시던데, 정점에 가면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호텔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제가 수행했죠. 갔는데 거기는 10명 수준이 아니에요. 한 50명은 될 것 같아요. 호텔 들어올 때 장로들이 두 줄로 서 있어요. 거기에 보디가드 있죠. 방송이 3개, 카메라가 3개가 떠요. 황제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참 제가 김동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딱 들어서 제가 딱 깨달았는데, 큰 교회 목사가 되면 환상이 생긴대요.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쫙 이렇게 움직이니까 환상이 생긴대. 내가 말만 하면 다 될 거라는 환상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자꾸 시청 앞에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대한민국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거기 가서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대한민국도 해결할 수 있다 자꾸 생각하니까 저길 나가가지고 자꾸 한국을 향해서 호통을 친다라는 거죠. 그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저건 베드로 제자야. 왜 거기 가서 칼을 쓰고 있어?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예수님 제자답게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섬기는 거죠. 세상이 종교를 향해서, 이 사회가 종교를 향해서 원하는 언어는 뭐냐? 예수님의 언어예요.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사랑의 언어를 전해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동일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칼 휘두르죠. 맞서 싸우죠.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한국교회가 커지니까 거기에 힘입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자꾸 소통을 치려고 한다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이건 제가 어저께 한 얘기예요. 신앙이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천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구별되어진 독특함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의 정신은 세상 안에서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경건주의자들은 모토가 뭐였느냐? 프락시스 피에타티스, 경건의 실천이에요. 프락시스라는 거예요. 경건을 너희들이 그 산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게 경건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신앙의 실천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필리핀에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한국에서 예를 들면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확 껴들었어요. 내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빵빵. 이거는 점잖은 수준이고, 그럴 때는 막 욕을 해줘야 돼요. 막 욕을 해줘야 돼요.
점잖으셔서 그런 욕들을 잘 안 쓰시나 보네요. 그냥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게 쌓이면 나중에 다 암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막 욕을 해주세요. 그 남편 운전하는데 막 욕하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막 욕을 하면 아우 건강하세요 이렇게 빌어주세요. 그거 말리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빌어줘야 돼요. 근데 앞쪽에 딱 꼈는데 그 뒤에 예수 믿는다고 물고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예수 믿는 게 그러면서 욕을 2배로 해줘야 되죠. 2배로 해줘야 돼요. 우리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교는 목사님들이 옵니다. 목사님들이 옵니다. 저희 학교에서 제가 저희 목사님들한테 지도하는 게 있습니다. 다들 그 교회 본거 몰고 오거든요. 그때 다 교회 표지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붙이고 오지 말라고. 자석으로 맞춰가지고 주일에만 붙이고 평일엔 띄어라. 제가 압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택시 운전사 다음 목사입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뭐냐 하면 택시 운전사 다음으로 운전을 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런 거 붙이고 제가 덕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일에 별수 없이 붙이고 평일에는 네가 운전을 못 고칠 바엔 차라리 자석으로 했다가 평일엔 뛰어라. 예. 저는 연말이 되면요, 두려워요. 연말이 되면 두려워요. 왜 두렵냐? 연예인들 시상식을 하는데 연예인들 시상식을 하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전 두렵고 떨려요. 저기 사고를 안 쳐야 될 텐데. 그 말하고 제가 격려가 되는 게 아니라 저게 사고를 안 쳐야 될 텐데. 참 신기하죠. 사고들 많이 쳐요. 사고들 많이 쳐요. 유명한 가수가 평생 그 소원이었다고 복음성가 집을 냈는데 그 다음 주에 사기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고백만 가르쳤어요. 말로 하는 고백만. 그냥 너는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무지하게 시켰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어렸을 때, 요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어렸을 때 누가 칼을 뒤밀고 너 예수 믿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때 이거 안 해보셨어요? 다 해봤죠? 공과 공부 시간에 6.25 전쟁이 있었는데 십자가 그 예수님 사진을 밑에다 깔고 공산군이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 것이,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 것이요, 안 그러면 죽일 것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침 뱉고 지나가는데 어느 할머니가 치맛자락을 가지고 그 침을 닦으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래갔는데 그 사람 죽었더라. 그 사람을 본받자 이래가지고 마지막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예수 믿는다고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할래? 그러면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할 거예요. 막 이런 순교 정신을 가르쳤잖아요. 이거 무지하게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안 해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안 가르쳤어요. 저는 한국에서 설문조사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청소년들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아이들에게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 술을 먹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믿는 애들이랑 안 믿는 애들은 확 벌어져요. 믿는 교회 다니는 애들은요 90% 이상 막 술은 먹으면 안 돼요. 학생 술 먹으면 안 돼요. 안 믿는 애들은 50% 이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사람 짓궂잖아요. 설문조사 하는데 질문을 딱 던져요. 지난 한 달간 술 먹어본 사람. 이러면 차이가 없어요. 네. 우리는요 고백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냥 다들 주둥이로만 해요. 예수 신앙생활을 이 주둥이로만 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하면 먹으면 안 돼요. 한 달 동안 술 먹어봤냐? 먹어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많이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경건주의자애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프락시스 피에타티스, 경건의 실천을 가져가야 돼요. 넘겨주십시오. 이 사람은 헤어만 아우구스트 프랑케라고요, 독일 할레 지역에서 목회했던 경건주의자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에 있어서 할레 운동이라고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저 사람이 경건주의자로서 목회를 하러 할레를 찾아갔는데, 할레가 상업도시입니다. 상업도시는 흥청망청하잖아요. 흥청망청 이런 도시에 가서요 목회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 생각을 하다가 애들 교육을 시켜야겠다. 애들이라도 변화시키자. 그래서
애들을 붙잡고 신앙 훈련을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매일 학교를 세워가지고요 교육을 시킨 거예요. 매일 애들을 붙잡고 교육을 시켰는데 얘네들이 집에만 갔다 오면 도로아미 탑을 된 거예요. 왜냐면 환경이 그러니까. 암만 여기서 막 경건 훈련시키고 막 이래도 갔다만 오면 애들이 배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기숙학교를 세웠어요. 바이젠슐레 그래가지고 고아원 학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고아원 학교, 바이젠이라는 게 이제 독일말로 고아라는 뜻이거든요. 고아원 학교가 아니라 기숙학교예요. 기숙학교를 세웠어요. 못 사는 집 동네에 들어가서 다 불러다가 잠재우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훈이 뭐냐? 경건과 훈련이에요. 경건과 능력이에요. 교훈이 경건과 능력이에요. 프롬미카이트 und 튜키트이카이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건과 능력인데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는지 몰라요. 신앙은 경건하게,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는 자로. 정말 빡시게 애들을 집에도 안 보내고 빡시게 교육을 시켰더니 애들이 정말 저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귀족들이 이 학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길 보내야겠다. 귀족들이 학교가 부흥을 한 거죠. 할레 대학은 원래 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과정을 세워요. 교육 체계를 쫙 세워버립니다. 귀족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그게 할레식 교육이라는 교육, 독일 교육학에서는 할레식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황제가 왔어요. 비렐름 황제가, 프로이센의 비렐름 황제가 와가지고 이걸 보더니 너무 훌륭하다. 공무원들하고 초급 공무원들하고 초급 장교들 교육하는 연수원 학교를 세워달라. 연수할 수 있는 학교를. 그래가지고 대학원 과정처럼 이 초급 장교들, 초급 공무원들을 훈련시키는 학교를 세웁니다. 위탁 교육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리를 잡습니다. 나라가 변했습니다. 관료주의라는 말을 우리 많이 쓰죠? 여기서 생긴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세력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관료주의라는 말이 지금은 참 안 좋은 말로 쓰지만 저 때는 왕하고 귀족하고 지 맘대로 막 이렇게 휘둘르던 때에 관료들이 나타나가지고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이게 1700년대 18세기입니다. 저때 복지를 시작합니다. 1700년대에 실업수당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생긴 지 몇 년 안 됐는데 저때 독일에서 실업수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독일은 정말 저 능력이 나타난 거죠. 국가가 변합니다. 복지국가가 되죠. 복지라는 개념을요 1700년대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 경건의 능력이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요 사회를 보니까 사회가 보이죠.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복지의 개념이 생기는 거죠. 재밌는 사실은 뭐냐 하면요, 루터교 이 경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나라들, 루터교 국가들은요 복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냐? 독일, 스칸디나비아 3개국,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그 위에 핀란드까지 이 나라들이 다 루터교 국가들입니다. 복지가 최상인 나라들이죠. 저 경건주의 영향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지만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요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뒤이어서 대한민국까지 이 나라들은 자본주의가 발달되긴 했는데 지금 말한 복지국가들하고는 좀 다르지요. 이 개인주의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주의는 철저한 개인주의거든요. 복지, 공동체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미국이나 캐나다 쪽 선교사가 아니라 독일 쪽 선교사를 받았으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복지국가가 됐을 텐데 이쪽 선교 칼빈주의 영향력을 받다 보니까 잘 살게는 됐는데 공동체 개념이 없죠. 네,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게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그런 영향력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복지가 제일 발달된 나라, 이게 바로 이러한 영향력이다. 그래서 경건의 실천,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많이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유토피아로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상적으로 막 그냥 말로만 하는 하나님 나라,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로 끌고 들어와야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이 공공의 영역, 공공의 영역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 더요. 한 번 더요. 예, 한 번 더요. 저는 크리스찬들이, 선한 크리스찬이 바른 민주시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치가 되십니까? 요즘만 해도 좀 낫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목회자 세미나 가서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이요 뜨악하게 쳐다봤습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고 성도는 성도지 왜 그 사람 보고 시민이라고 그래? 그것도 민주시민, 그럼 뭐 괜히 이상하게 쳐다봐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시민 되는 거죠. 바른 민주시민이 돼야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신앙의 실천이에요. 거기서 나 예수 믿어 암만 얘기해도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다는 행동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으면 운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들이 감동이 있고 쫓아오려고 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저는요, 물건 사고 이럴 때 목사라고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는요 먹잇감이 돼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교수되고 처음 이제 차를 샀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 통해서 교인이라는 분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차를 샀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날 되게 잘해주나 보다. 목사 할인 혜택이 있나? 그래서 고맙다고 막 이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몽땅 당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 교인이라는데 저 싸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결론은 홀랑 뒤집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하고는 거래를 안 해요. 특히 저한테 목사님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안 합니다. 특히 교인들하고는 절대 거래를 안 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사는 걸 훈련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넘겨주십시오. 해석되어진 현실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공공 영역에서는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나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런 자리 나와가지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성경에 보면 이러고 시작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목사들끼리 이렇게 저희 클래스는 다 목사들만 있잖아요. 목사들끼리 모였는데 토론을 시켜요. 저희는 토론을 합니다. 제가 교수 강의 지금 2시간 반 강의를 하면 1시간 반 교수가 강의를 하면 1시간 반 토론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토론을 하면요 상당히 재밌어요. 저는 실천 신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들이 그게 맞다 틀리다 막 우리가 해봤는데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토론이 무지하게 재밌어요. 근데 어떤 목사가 딱 나서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러면요 저한테 무지하게 혼납니다. 성경은 너만 보냐? 목사들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성경에 의하면 이 말은 뭐냐면 니들 다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이 얘기거든요. 저는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요 성경에 보면 이 얘기하면요 제가 무지하게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제가 백석대 교수를 만났는데, 백석대학교가 미션 스쿨이잖아요. 사회복지과 교수들을 저는 많이 만나죠. 뭐 정신과 의사나 사회복지과 교수들을 저는 자살 예방을 하기 때문에 많이 만나는데, 사회복지과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이렇게 소그룹이 있대요. 교수들 소그룹을 만들어 놔가지고 일반과 교수들 몇 명하고 신학과 교수 한 명이 껴가지고 목사님 한 분하고 이제 똑같이 이렇게 제자 훈련하듯이 매주 만난대요. 근데 목사님들은 너무 이상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 왜 그러지 않았죠? 왜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교수님 하시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요, 아무 얘기를 안 하신대요, 목사님이. 근데 끝날 때쯤 되면 목사님이 결론을 얘기를 한대요. 딱! 기분이 너무 안 좋대요. 자기는 같은 동료로서 소그룹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목사님이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딱 결론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나랑 틀리다는 거 너무 화가 난대요. 그래서 너무 그 얘기가 와닿아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목사님들 모셔다 놓고 목사님들한테 제가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조심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직업병이에요. 목사는요, 마지막에 결론을 내줘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다는 거예요.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있을 때 마지막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대요. 결론을 내려줘야 되니까. 그거 생각하는 목사는 쉬운 줄 아십니까? 목사도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직업병이죠. 목사만 그러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확신범이에요. 제가 볼 때는 80% 이상 확신범이에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답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얘기 하고 싶을 때가 상당히 많으실걸요. 교회에서 회의할 때 세상에 나가서도 글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이 어렵죠?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다는 게, 그게 제가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 해석이에요, 해석. 네.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국말로 막 떠든다고 얘기가 통하겠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 거예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독일어 전혀 못하는 그 부인이 계셨는데 이분이 생선도 잘 사오고 뭐도 잘 사오고 잘 사와요. 독일에는 이렇게 토막을 주는데 이분은 한국식으로 딱 손질을 해서 가져와요.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가가지고 딱딱딱 손질을 딱 해서 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짝짝짝짝. 근데 그게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해석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선 세상의 방식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제가 아까 했었던 그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교회가 뭘 하면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대한민국 사람들의 얘기가, 교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 초기에 3번까지, 2010년까지는 교회가 봉사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봉사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 때 역전이 됐고요. 2017년에 확연히 차이가 났는데 뭐냐? 봉사는 됐고 도덕과 윤리 문제를 세워주십시오. 도덕과 윤리를 세워주십시오. 이제 봉사하고 복지하는 건 국가가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들까지 나설 필요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세워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건 기회라고 생각돼요. 세상이 교회에 정확하게 뭘 해야 되는지 제시해줬어요. 뭐예요? 윤리, 도덕, 가치의 문제를 세워달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치를 만들어낼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치 중심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여기에 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끝나고 오바마 대통령이 나중에 당선됐을 때 당선 소감을 보고 제가 참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당선 기념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대통령이 된 건 자유와 평등의 그 아메리칸 정신이 실제화된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되고 뭐라고 그랬느냐?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뭐라고 그랬어요? 대박 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걸 상당히 불편하게 여겨요. 정신, 이거 얘기하는 걸 상당히 불편하게 여겨요. 저는 이게 왜곡됐다고 생각돼요. 우리나라가 원래 이런 나라느냐? 절대 아닙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양반들이요, 이 가치 하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제시대 거치고 6.25 거치고 산업화 거치니까 실용주의로 확 돌아서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정신 이러고 얘기 나오면 전 미쳤어 소리 듣는 거죠. 정신을 만들어줘야 돼. 한국이 이제 가야 될 정신을 누가 세워야 돼? 교회가 세워야 됩니다.
유교가 한국을 500년을 지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가요 망했다 절대 아닙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긴 왕조를 이끈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500년을 이끌었는데 그게 뭐예요? 유교 정신이에요. 그런데 일제시대 거치고 이러면서요 정신세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럼 누가 나서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나서요? 기독교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도덕과 윤리, 가치를 세워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런 것이겠죠. 하나 더 눌러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대한민국 전도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은요 중세시대 때 이루어져야죠. 아닙니다. 장로가 대통령 되면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더 어려워졌어요.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건 뭐냐? 이게 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그 얘기 굳이 할 필요는 없군요. 제가 실천 신학자로서 알아듣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직접적인 통치는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회에서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 통치의 원리가 있잖아요. 국가면 국가의 이념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실현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 넘겨주십시오. 하나 더. 아니요. 너무 넘겼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 세 가지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입니다. 사랑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죠. 두 번째 뭐냐? 정의예요. 성경은 정의를 뭐라고 그랬느냐? 죄의 값을 치르는 것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게 보는 정의는 뭐냐? 구약이 나타내고 있는 정의는 뭐냐?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예요. 이걸 줄여가지고 전문용어로 약자보호법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선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이 약자보호법입니다. 이들을 돌아봐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과부의 그 신음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부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약자를 돌봐야 돼요. 근데 그들이 목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형상대로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평화. 전쟁이 없는 상황이 평화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만나가지고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그러죠. 모슬렘들이 자기네들끼리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람 그럽니다. 이게 샬롬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평화예요. 이 사람들 맨날 만나면 인사가 평화예요. 이런 뻥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은 거기서 다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네들의 가치는 평화예요. 이건 거짓 평화예요. 전쟁이 없다는 건 그건 평화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는 뭐냐?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그 질서가 있잖아요. 인간은 인간답게 살고 환경은 환경대로 살고 자연은 자연대로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래서 그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샬롬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기준이 사랑과 정의와 평화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그래가지고 이 사회에다가 100만 원 쓰면 한 명 전도되나? 이걸 묻는다? 그거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이 가치에 맞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소사이어티, 여러분들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곳에 돌아가는 기본적인 원리가 사랑과 정의와 평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그건 뭐냐? 이러한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넘겨 보십시오.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아들입니다. 잘생겼죠? 지금 고3입니다. 초등학교 때, 제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한국에서 아이들 대학 잘 보내려고 하면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이가 대학을 잘 가려면 첫 번째, 엄마의 정보력입니다. 엄마가 정보가 많아야 됩니다. 어느 과외를 시켜야 되고,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되고, 뭐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입니다. 학원비를 아빠가 벌어서는 다 못 됩니다. 할아버지 재력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학원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아빠의 무관심입니다. 아빠는 교육 문제에 끼면 안 됩니다. 아빠가 끼면 낄수록 일이 꼬입니다. 자꾸 놀러 가자고 그러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아빠들은 널널해가지고 되도록 안 끼는 게 돕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가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애 공부는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도우미 아줌마의 헌신입니다. 엄마는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살림은 도우미 아줌마가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 원칙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 딸 고3 때 돈을 모아가지고 저랑 아들이랑 미국 여행을 보냈습니다. 방학 때 당신 둘은 없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국 여행. 그 아들하고 둘이 여행을 갔어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저 아들이 재밌어요. 저 아들놈이 저랑 뭐 친합니다. 재밌는 놈입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서 헌금하라고 제가 1,000원짜리를 줬어요. 헌금하라고. 근데 얘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얘가 애비를 닮아가지고 상당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주일 헌금하라고 1,000원을 줬는데 그냥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선교 헌금 봉투에다가 1,000원을 넣어서 내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 주 주보에 자기 이름이 오르잖아요. 돈 1,000원을 가지고 효율을 확 높이는 거죠. 똑같은 헌금인데 효율을 확 높이는 거예요. 애비를 닮아가지고 하긴 지혜로워요. 근데 아들이 그래요. 고민이래요. 뭐가 고민인데? 이랬더니 성경금을 내려니까 성경금 봉투에다가 성경금 제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성경금 제목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목적헌금이죠. 첫 번째는 북한을 탈출해서 제3세계를 헤매고 있는 우리 교포들을 데려오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름에 네팔 산골로 비전 트립을 가는데, 거기에 아이들에게 학용품 사주는 걸 주일학교에서 준비해라. 연대를 하기 위해서 주일학교에서 준비를 해라. 이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느냐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파라과이 선교사님께서 빈민촌에다 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후원금을 보내달라, 이런 겁니다. 3개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늘은 무슨 제목을 쓸까? 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이거 진짜 대단하다. 초등학교 3학년 놈이 돈 1,000원을 들고 전 세계 고민을 끌어안고 있어요. 북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남아를 거쳐가지고요, 중남미에 있는 파라과이까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가 대한민국의 교회 말고 어디 있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선 세계화해야 된대요. 세계화를 왜 해요? 세계로 장사를 해가지고 돈 크게 벌자고 세계화를 하는데요, 우리 아들놈은, 예수 믿는다는 아이들은, 교회 학교 아이들은요, 세계화를 하는데, 무슨 세계화를 하느냐?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연약한 자들이 어디 있는지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북한을 탈출한 우리 저 동남아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저 가난한 아이들, 저 중남미의 파라과이에 있는 빈민촌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돈을 1,000원을 내는 거죠. 문제가 뭐예요? 얘한테 전도 선교 2개밖에 안 가르쳐 놓은 겁니다. 전도 선교 2개만 가르쳐 놓으니까 얘가, 이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얘한테
사랑과 정의와 평화라는 가치를 가르쳐주고, 이게 인류애라는 말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 자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그러기 위해서 네가 이연금을 하는 것이라고, 이걸 가르쳐줬으면 얘가 사회에 나가가지고 리더가 될 거예요. 전도하려고 이거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린 나가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어치 구제 사업했으니까 한 명 전도돼서 여기 들어오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저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사랑과 정의를 안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야 100만 원 내줬으니까 너 교회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저 사람들은 정말 선한 사람을, 선한 뜻을 가지고 정말 선한 크리스찬이, 바른 민주시민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야. 이걸 이해시킬 수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볼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새생명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빈들과 같은 이곳에 여러분들이 있지만 주님의 기적을 붙잡고요,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져야 될 이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매일과 같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가 있을 텐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적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 내가 피하지 않고 나 잘된 것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이 은사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적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생명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십자가와 희생과 그리고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